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움 뿐이로다. 그 말의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이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에 주민을 삼켰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안녕하세요, 박혜정입니다. 추석 명절 보내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오늘 변함없이 에레미야서 우리 같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또 주님의 마음 안으로 달려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레미야서는 8장 4절부터예요. 근데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좀 약간 곤란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악한 죄인인가 라는 생각과 또 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지 라는 이런 두 가지 생각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역시 읽으면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동시에 깨달은가 동시에 또 나도 어떤 또 죄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동시에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어떤 죄들을 지금 짓고 있고 또 그 어려움과 문제들은 어디서 오는 건지 오늘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4절 보면은요, 4절 정말 너희들이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이렇게 하면은 넘어지면은 일어나고 떠나면 돌아오고 뭔가 조금 잘못하다가도 좀 제자리 돌아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한번 잘못하면 쭉 계속 잘못하는 특성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읽으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말을 듣지 않아? 라는 것도 좋지만 나는 지금 여기에 좀 비춰볼 때 하나님께서 이런 죄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런 죄들에 비춰볼 때 나는 어떤가를 한번 생각할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 또 온 세계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좀 비교해서 약간 좀 비교라기보다는 좀 넣어서 이렇게 적용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온 세상에 분노하시는지 그 이유도 저희들이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또 하나님이 설하는 그 제자리에 돌아가기가 참 좋은 그런 오늘 본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도 마음에 많이 찔림이 있습니다. 정상적이지가 않다. 그리고 5절에 가면은요. 너 왜 나를 거절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말씀을 거절한다는 말이 뒤에도 9절에도 말씀이 있거든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잘못하고 이것도 참 중요한데 전체적인 맥락을 읽으면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완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거를 제일 큰 죄로 생각하시는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도 보시면은 정말 상식적이지가 않다. 너희들은 뭘 몰라도 너무 모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절은 좀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뭐 잘못을 했는데 나 왜 이렇게 했지? 이렇게 자신에게 실망을 하기는 하는데 그것을 어디로까지 발전을 못 시킵니까? 너무 슬퍼하면서 미안해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마음으로 연결하는 거는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냐면 말처럼 군마조 전쟁에 나가는 말처럼 한번 잘못 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뛴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한번 잘못했으면 빨리빨리 제자리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은 짐승 이야기도 나오죠. 이게 날짐승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루미, 제비 이렇게 쭉 나오면서 얘들은 돌아갈 곳을 아는데 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는 이유를 굉장히 분명하게 7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유를 그렇게 해요. 진리가 없는 거죠. 왜 두루미와 이런 짐승들이 돌아갑니까? 이게 내장이 돼 있죠. 안에 동물이니까 여기는 우리 고향이니까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해서 본능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 인간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6절에처럼 계속 한번 잘못하면 계속 쭉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그런데 또 지혜가 있다고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난 이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알고 있다, 난 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직자들도 한몫 더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8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9절까지 하면요 거절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배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다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거, 지금 말씀을 왜곡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건데 뭔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도 뒤집고 하나님이 진짜 하시려고 하는 그걸 듣지 않고 자기의 좋은 대로 뭔가 설교나 말씀을 적용이나 우리 큐티 하잖아요. 이런 것도 잘못 뒤집어서 적용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거. 그건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9절까지 되고요.
10절부터는 그래서 내가 다 뺐을 거야. 너희들에게 준 거 내가 다 뺐을 거야. 너희들은 성직자까지 지금 완전 부패했어 라고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성직자들의 죄 중에 11절의 죄는 지금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잘 될 거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에서는 돌이켜야 되고 이런 데서는 돌아와야 된다고 아프게 이야기를 해주는 성직자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말씀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안 괜찮은데 왜 괜찮다고 하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시고요. 그리고 12절은 또 죄가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이 죄입니다. 이렇게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그런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얼굴이 붉어지지도 않는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다 벌받을 거고 완전 쓰러질 거고 망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13절에 하나님 본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싶어 하세요. 표현이 너무 좋죠. 어떻게? 추수하는 것처럼 모으기를 원하세요. 정말 기쁘게 곡식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들을 추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좀 어때요? 포도인데 포도알이 없어요. 그리고 무화과, 이제 대표적인 게 이 성경 보면은 포도나무와 무화과가 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열매예요. 과일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배사과 같은 거겠죠. 이 나라는 포도랑 무화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행복하게 살았더라.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은 정말 편안하게 평범한 그리고 또 풍성한 그런 일상을 보낼 수 있는 여유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무화과 나무도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포도나무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하나도 맺지를 못한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들어 버렸어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걸 허용하신 거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 그런 죄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떤 죄들이 있었습니까?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전혀 인지를 못해요. 자책은 계속해요. 이러면 안 되는 생각하지만 계속 나쁜 방향으로 달려갑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맡은 자들까지 아닌 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괜찮다고 위로하면서 듣기 좋은 소리, 말세에는 귀를 가렵게 귀를 잘 긁어주는 그런 소리를 하는 말씀 맡은 자들이 생긴다고 바울 사도도 이야기하셨는데 에레미야 시대부터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14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아까 그 죄를 지은 사람들, 그래서 벌을 많이 받았잖아요. 하나님께서 13절 마지막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완전히 다 뺏어 가버리시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를 죄를 지어서 교만하게 해서 다 뺏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을 다시 듣고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왜 여기 계속 앉아있니? 왜 이렇게 실망하고 있니?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야.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지금 하는 거. 우리 왜 이렇게 여기 앉아있습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서로에게 독려합니다. 어떻게 일어나세요.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무력한 보호받을 수 있는
군사적으로 잘 준비가 된 도시로 우리 들어갑시다. 그런 성으로 들어갑시다. 다른 대체할 도움을 하나님 대신 다른 걸 구하는 겁니다. 의논하는 거죠. 아, 우리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좋을 것 같아. 이때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는데 다른 멋진 것을 의지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잘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벌 줬기 때문에 이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배항했기 때문에 벌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른 걸 의지해야 돼요. 이렇게 지금 14절에서 이야기하고요. 그러면서 막 불평까지 해요. 와, 우리는 평화를 바랬어요. 나는 정말 치유를 바랬어요. 근데 진짜 재앙을 만났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 15절에 불평하죠. 그래서 이 상황을 또 해석을 해요. 해석은 굉장히 잘해요. 15절에 보시면 우리 적들 벌써 우리한테 지금 다 와 있고 우리 온 땅들은 떨고 있어요. 우리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까진 거죠. 시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요. 아, 뉴스를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런데 정말 확실한 방법,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방법은 찾아낼 마음이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에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7절에 말씀하시죠. 더 큰 벌을 지금 준비하시는. 잘 봐. 내 이제 뱀을 보낼 거야. 독사들을 보내. 어떤 것으로도 회유되지 않는 뱀들을 보내서 너희들 완전 물어 죽일 거야. 지금까지는 전쟁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피했는데 독사를 보내셔서 이제 너 절대 피하지 못하고 망할 거야 라고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예요. 말씀이 너무 슬프게도 우리가 소망이 되는 에레미야서를 읽을 때도 있잖아요. 구원하시나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런 거를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하나님 너무 열받으신 부분만 저희들이 읽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애인이 이렇게 우리 사귀는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 뭐 잘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투정하잖아요. 이렇게 나빠. 이렇게 남편, 아내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저 있으십니까? 우리 남편 막 이래, 우리 아내 막 이래,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잘 들어보면은 결국은 너무 사랑하는데 뭔가 사랑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나중에 보면 또 제일 사랑하고 또 아끼는 분은 서로 배우자인 경우를 저희들이 또 들을 때가 많이 있고 저희들도 또 그렇게 한 경험이 있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들을 막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8장 보시면은 진짜 6절은 정말 사랑의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깊게 들어봤다라는 거죠. 얘들이 나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봤는데 살짝 반성하는 척 하더니 반성은 하는데 결국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6절에서 하시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왜 들어보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무시무시한 표현들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하나님 정말 너무 무서운 분이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정말 무서운 분이세요. 결국은 예레미야서의 이 한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이 예언들을 계속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이유는 같이 잘 지내자.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어. 난 너희들 너무 잘해주고 싶은데 너희들이 내 방식을 따라야 되라고 하나님이시니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방식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친절하게 사실 이야기해 주시는 내용인데,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은 절대 망해서는 안 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조금 잘못 읽으면 하나님은 정말 막 따라와서 막 다 듣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말들도 하나님 잔소리하는 것처럼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지켜주시고 심판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에서 깊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모든 말씀이 짐이 돼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6절에서 너희들이 왜 나에 이렇게 했지? 라고 말만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도 저희들이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저희들도 이런 면이 있잖아요. 내 맘대로 해석하고 또 알겠지만 또 잘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우리가 신약시대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합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은 물론이고 승천하셔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죠. 그리고 또 예수님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 이 에레미야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에레미야처럼 이스라엘처럼 하면 안 되겠다, 당연하죠. 근데 6절처럼 반응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자녀가 된 것을 믿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세상에 충만한 그 모든 소유가 바로 우리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우리가 믿고 걸어가는 거,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는데 의인인 거를 믿는 거, 동시에 우리의 지금 이 찌질하고 예레미야서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지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세요. 완전히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르게 삽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을 믿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거는 진리죠.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그 계신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환경과 삶들의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벌써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가진 존재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할 때 변화는, 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말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완전 새로운 모습, 새하늘과 새 땅에서 땅과 하늘도 완전히 바뀌고 우리도 다른 몸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로마서 12장에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이 세상 풍조를 나르지 않을 수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좀 새롭게 돼야지, 내가 좀 잘해야지, 이런 반성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럴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니고 뭔가를 의지해야만 되는
아까도 14절부터 보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벌 줬으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벌 받고 난 버림을 받았으니까 이제 다른 걸 더 의지해야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현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하죠. 그 변화는 같은 단어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의 그 변화랑 같은 변화라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나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화가 나는 내 모습, 이 환경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 보고 좌절하는 내 모습, 내가 그동안 지은 죄 때문에 받고 있는 벌 때문에 힘든 내 모습, 회개하죠. 회개하고 돌아가고 싶지만 잘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벌써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지금도 하게 해주신, 더 큰 사랑을 내가 갖게 하게 해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 변화된 나를 믿는 것, 그 변화된 사람으로 내가 다시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번에 미국 다녀왔잖아요. 게더링 때문에 갔다가 어떤 좋은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임재냐? 삶들을 또 사회를 트랜스포메이션, 변화시키는 임재다. 이런 말씀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는 그런 임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그런 임재입니다. 사람은 바꾸어 쓰는 거 아니다.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것은 일반적인 진리예요. 근데 성경은 어떠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너희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금 돈이 없는 현실, 몸이 아픈 현실, 관계가 깨어진 현실, 화가 나는 현실, 내 마음 안에 불평과 실망이 있는 현실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올 새하늘과 새 땅이 지금 여기에 있고 지금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의인인 걸 믿고 내가 그 임재를 펼치는 사람인 걸 믿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펼치는 거죠. 아주 작은 임재일 수도 있겠어요. 지금은. 또 어떤 분은 좀 큰 임재일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바뀌지 않는 상황을 바꾸고요. 바뀌지 않는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벌써 많이 느끼시고 계실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온 세계를 봐도 총체난국이죠. 말세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렇지만 그 말세라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지금 바라보는 것. 다윗처럼 오시지 않았지만 온 걸로 믿고 그 시간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의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쪼잔한 생각이 들고 실망이 되고 너무 슬프고 또 이 현실을 보고 재정 상태를 보고 또 건강 상태를 볼 때 너무나 실족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제 끝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만 저희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펼친 의인으로서 살아갈 기회를 아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아직 남아있고요. 우리는 아직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아직 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예배 드릴 자유가 아직 있고요. 또 이렇게 사랑하고 멋진
성인과 같은 가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현실은 진짜 현실이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현실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우리의 이 찌질하고 연약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상대방,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족의 모습,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이 이때가 있잖아요. 그 모습은 그분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 모습입니까? 새로운, 변화된 천국에서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믿음의 의인이야. 이분은 새하늘과 새 땅을 걸어가고 계셔. 이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갖고 계셔. 이분은 하나님의 부여함을 그대로 누리는 분이야. 이분은 너무나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고, 이분은 하나님의 통큰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야. 믿어드리고, 또 우리 자신도 믿으면서, 또 우리나라도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것을 믿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문을 읽고 말씀을 읽으며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임재를 풍기는 것, 임재를 펼치는 것. 내 마음에 걱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불평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죄책감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도 요즘 너무 애쓰고 있어요. 요즘 너무 실망스러운 저 자신과 또 상황들을 보면서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요. 우리는 변화되었어요. 우리는 천국에 있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예수 믿는 진리예요. 예수 믿는 특권이죠. 더 많이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성경 읽어요. 기도문 꼭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그 임재들을 펼치면서 이 작은 능력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구간을 힘써 달려갑시다. 할렐루야. 너무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엘리야가 많은 사명을 받았지만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지막 부분에 엘리사에게 안수하고 넘겨주는 것 외에는 하지 않고 성천해 버렸습니다. 성천되어 버렸습니다. 그 엘리야가 받았던 그 모든 일들은 엘리사가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열심히 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서로를 또 믿으며, 우리를 믿으며 기도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주님을 소망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믿음의 지체들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가 얼마나 의인인 것을 믿으며 걸어갈 평생을 주신 주님을 찬양드리고,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하나님의 가족들이, 의인들이 불같이 일어나서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눠주는 모델로 우뚝 서게 해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신, 천국을 소망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의인이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마음껏 펼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구간을 달리라고 하신 이 구간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천국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